안녕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 나오시는 그레이엄 박사님이라고 수원 경희대 학교에 박사 하는 분이 계세요. 인도 분인데 아주 뛰어나고 또 이렇게 멀리서 수원에서도 와서 영어 예배 섬기시고 그리고 한번 그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초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수원에 가니까 경희대 그 박사 연구하는 곳에 가니까 한 30-40명 되겠습니다. 방에 쫙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 인도에서 오신 분,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하고 또 약간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 쭉 40-50명 앉아서 조용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또 랩에 가보니까 무슨 기계들을 놓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아주 첨단 그런 통신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런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연구를 책임지시는가 봤더니 문용재라는 천문학 교수님이, 소위 말해 에스트로노머입니다. 에스트로피직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외국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연구를 하시고 또 크리스찬이세요. 제가 정말 놀랐는데 가서 잠깐 인사를 시켜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와,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또 계시구나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형제를 만난 기쁨이라 할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용재 교수님, 한번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그분이 천문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전화번호를 나누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이분이 또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매일 아침에 저한테 지금 말씀을 보내주고 계세요. 정말 참 놀랍고,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정말 과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 참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인가 하니 어디 가서 예상 못했던 곳에서 정말 리얼 크리스찬, 아주 살아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인들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뻐지고 아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이다 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이고 요절은 20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요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요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관악 7부 교회 저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또 여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주님 앞에 아랠 때 저희 말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4장 왔는데요, 저희가 3장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치료를 하시거나 또는 대화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도우시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4장 1절로 오늘 말씀은 이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철학을 말씀하세요. 인생 철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실패한 삶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마가복음 4장이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가 참 인생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길을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1장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 주님께서 오늘도 그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주님께로 오니까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비유로 말한다 그럴 때 그 아주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그 문학가들이 생각나잖아요. 문학 작품들. 셰익스피어를 보십시오. 그분이 16세기 활동했던 분인데 그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고 또 뭐 빅토르 위고나 도스토옙스키나 이 문학 작품 시나 소설들이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놀랍고 이 참 그 문학자들이 인용하고 놀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3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비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8절입니다. 3절 8절을 조금 길지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정말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뿌렸는데 뿔이 4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 돌밭도 있었고 가시떨기가 나는 밭이 있었고 하나는 또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제일 기뻐한 것이 새였습니다. 새가 얼씨구나 대박이다 하고 가서 씨를 금방 집어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그 돌밭에 우리가 그 산에 돌이 있는 산에 가보면 알지만 흙이 돌틈 사이에 아주 부드럽잖아요. 거기서 싹이 곧 나왔는데 해가 빡 떠서 태양이 쫙 비추니까 싹이 그 나왔는데 이파리가 그 햇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뿌리에서 수분이 많이 나와야 그게 파랗게 싹 자랄 텐데 뿌리가 얕아서 이 싹이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에서 안전하게 싹이 나고 이게 줄기가 나와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옆에 가시떨기들이 이 공간을 내주질 않았습니다. 햇볕도 가로막히고 가시떨기가 뿌리에서 물을 막 뺏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연약하게 줄기가 나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싹이 나와서 자라긴 했는데 기운이 막혀서 식물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기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밭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떨어지자 아주 기름지고 물기가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금방 시퍼런 떡잎을 내고 아주 무성한 줄기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주 빵빵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또 그 열매들이 또 아마 또 씨로 날아가서 뿌려지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고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 말씀이에요. 정말 재미난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말을 할 때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늘 쓰시는 말씀이라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유 말씀을 듣고 보니 잘 이게 확실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씨가 뿌려지고 밭에 싹이 나는 평범한 이야기 같은 것 같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별로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주님이 홀로 계실 때 몇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셨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이진광 우리 사회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느니 이는 그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돌이켜 제사함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리라 하시니. 네, 참 예수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아주 영적인 관심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른 표현으로는 천국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하는 이런 지식들은 사실은 큰 비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비밀처럼 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숨겨져 있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서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택할 때 무슨 머리가 굉장히 좋거나 무슨 인간 조건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끈질기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알아보고 그걸 확인하고자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뭔가를 알고자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그 성경 말씀을 혼자서 조용히 보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회개를 한 후에 집을 나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조용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유에서 주님께 조용히 다가온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기를 그 씨라는 것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여졌습니다. 뿌려진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밭이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전하여진 각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각 종류가 어떠하며 또 그 결과가 어떤지 주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비유로 우리가 간단히 들었지만 길가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길가는 씨가 뿌려지면 그 바닥이 단단하니까 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씨가 묻히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툭 튕겨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서기관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그 서기관들이 이 뭔 소리야? 그러고는 주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그 헤롯 땅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이 뭔 소리야 이렇게 튕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고 사탄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분들 이 다른 이 기독교 관심 없는 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과거의 미신의 일종이다. 다른 샤머니즘 같이 이런 것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또는 자기 종교에 아주 단단하게 매여져 있어서 성경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탄이 금방 채워간다 했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씀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둘째 밭이 있습니다. 둘째 밭은 돌밭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기쁨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석하면 할렐루야 일단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 같은 사람들은 마치 그 흙이 얕은 돌밭에 싹이 나서 씨가 자라는 것과 같아서 뿌리가 짧고 아주 약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솟아 열기가 가해지면은 그 싹의 이파리가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을 읽고 관심이 생겼는데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 환난이나 또는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님 처음에 성경 읽고 아주 깊었을 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우리 선배님이 호랑이 선배님이 야 폭탄주 한 잔 마시고 노래 불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가서 한 판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니 이 술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해서 제가 아주 힘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은 아주 좋은데 집안 가족들 그 제사 모임이나 이런 어떤 다른 사회 활동들 때문에 아주 신앙을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밭 같은 사람은 그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또 말씀을 사랑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힌답니다. 이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부류입니다.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에 자라는 이 말씀하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인생의 욕심인데 그것이 싹이 자랄 때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는 사람을 거룩한 진리의 세계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나라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들과 여러 면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달지요. 그런데 막상 그 마음에서 싹이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려고 하면 마음의 가시들기들이 가랭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제거되지 않고 계속 자라면 말씀이 막혀가지고 애를 많이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혼의 싸움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싹과 가시떨기가 아주 싸움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시면서 이 가시떨기를 확 뿌리를 뽑도록 이렇게 담대하게 도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 기독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라는 분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신 앞의 단독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시들기,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들기 이걸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단독자로 서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 진실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씨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과 나 자신과 정말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하고 끈질기고 무섭기까지 한 가시떨기들에게 이길 수가 없고 말씀이 막힌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시떨기에서 끝까지 매여 사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2장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은 정말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난다 했습니까?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곧 그것을 딱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아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또 순종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이 이렇게 불구자가 된 한 손 마른 사람인데도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내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즉각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또 따라가서 아주 주님께 같이 기도를 하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면 배를 대령해서 그 폭풍우가 있는데도 아주 노를 지어서 바다로 가는 사람입니다. 5,000명을 먹이자 그런데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라도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와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좋아하고 또 그걸 아주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 사람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3배, 6배, 10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직원들 연초에 급여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불경기라서 정말 10%도 못 올려줬어요. 10% 정말 그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수익하고 지출하고 보고 이제 급여를 정해주잖아요. 조금씩 올려줘야 하는데 못 올려준다 미안하고 그런데 한 10%만 올려주면은 이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10%라는 것은 0.1배잖아요. 0.1배예요. 그런데도 10% 올려주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누가 월급에 10배를 올려준다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열매는 최소한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이러한 높은 배율의 축복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30, 60, 100 하는 것은 그냥 숫자를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 의미는 사실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정말 무한대의 열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맺고 그걸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인생의 결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열매예요. 말씀은 사람을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믿음의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가 말씀합니다. 그걸 보면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표준을 갖게 되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혜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뭐 세속적인 것이나 인생의 외적인 것에 전혀 매이지 않고 굳게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주 특별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을 살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과일 가게에 과일을 보면은 과일의 이게 상품, 중품, 하품 이런 것이 있듯이 또 모든 물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상, 중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육체로 사는 사람, 그냥 육체로 본능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하기를 육체로 사는 사람은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이 그 인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품격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품격이냐면 말씀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된다. 그 절제 인격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본능에 끌리고 또 뭐 시기심, 질투, 욕심, 또 아주 그 폭력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자랄 때 아주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정말 위대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셋째는 이것이 기업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업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평생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자란 믿음의 사람은 그 일생의 기업에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업이, 그 사람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나무 중에서도 아주 크고 이파리가 시퍼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와 같이 된다 하십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그 삶이 아주 번성해지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인생의 권리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평생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좋은 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기쁨과 만족이 임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주의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 초기에 미국에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유배배에도 우리 교회에도 머드베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목자님들 정말 그런 생명의 열매 맺은 증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거칠고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또 할머니 부모님 하시는 것처럼 농사를 지어야 하는 줄 생각했어요. 내가 그 동네를 떠난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이는 공부 재주가 있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럭저럭이 서울대학에 왔습니다. 대학에 왔는데 1학년 때 저 관악 캠퍼스, 지금은 저 건물이 여기 아주 좋잖아요. 낙성대 여기에 그때 여기 도로 포장이 안 됐고 여기 집이 몇 개 없고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저기 완전 산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3월 달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또 기숙사 밥도 그때는 너무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비슷한 환경에 같이 온 친구들과 다니면서 아예 한 학기를 그냥 좀 허영부영 보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1학년 마치고 나서 1.87 학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나마 그래도 공부는 좀 잘한다 했는데 여름방학 때 집에 가서 이거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보고 공부 못한다고 경고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우리 동네 앞에 그 조그만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모여 무슨 술을 마시는데 제가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벌컥벌컥 먹고는 무덤 옆에 들어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 옆에 있으니까 어떤 여자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고 거의 울먹이면서 이게 얘가 왜 이러냐 그렇게 막 울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제가 그때 기독교를 전혀 몰랐지만은 그때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악하고 정말 외롭고 비참하다, 또 내가 굉장히 약하다, 그거를 약하고 어둡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조상님이나 어떤 신이 이렇게 하늘에 좀 빌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2학년 때 어떤 친척분께서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기독교에서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게 궁금해서 성경책을 혼자서 자꾸 읽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깨우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계속 읽었는데 자꾸 신약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아주 죄책감이 들고 이건 정말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렵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악몽의 꿈에 뱀이 나오고 정말 큰 뱀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게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때 정말 그 내 크리스찬 친구가 하나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찍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잠도 못 자고 하숙집에 힘들어서 그 하숙집 옆 교회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제가 정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정말 통곡을 너무 제가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 신이 계시면은 나를 좀 도와주려고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UBF 목자님을 만나서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서 온다 하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UBF로 성경 선생님 인도하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열심히 차근차근 공부를 정말 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딱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전화를 해서 전부 온 가족이 교회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내 친구들을 만나면 너희들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술,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동창회 같은 데 가는 걸 안 하고 제가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저로서는 마치 그 마음에 있는 돌덩이를 빼내고 또 가시떨기를 뽑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직장에서도 가면은 이 크리스찬 모임이 있습니다. 믿는 형제들 만나서 기도하면서 선한 일들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했지만은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 이제 60이 넘어서 보니 정말 제 인생이 제가 요즘 가끔 고향에 가면 제가 어릴 때 그 지내던 것을 돌아보는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열매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수 이름을 알지 못했던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지고 지식과 지성과 인격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아주 까탈스럽고 좀 1등병이라 이런 게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제가 돌아보니 사람이 많이 겸손하게 되고 또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그 사막에 아주 삐뚤어진 정말 조그만 가시나무 같은 데서 호숫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아주 거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원래 좋은 밭이 아니었는데 회개를 많이 해서 이 돌바위와 가시떨기를 빼내서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좋은 밭이 아닌데도 이 정도로 일단 열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할 때 30배, 60배, 100배라는 이런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저 같은 마음에도 이 정도로 하시니까 정말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기독교인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정말 그동안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인생에 여러 가지 열심히 살고 다들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하지만은 이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 열매를 맺으면은 대재벌이나 정치 권세자들의 영광보다 더 큽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봇이 아마 길거리에 우리와 같이 다닐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영어가 중요하게 되는 국제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시대를 잘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가 늘 우리 젊은이들 문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을 빨리 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젊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생하시고 이제 연로해지신 분들이 그 요양병원 가거나 병에나 그 노쇠암으로 고통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도와주셔서 세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종들, 정말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인생 철학의 아주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를 했다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아 잘 참고 충성을 다하면은 30배, 60배, 100배 무한대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길이 됩니다. 우리가 비유 말씀을 깊이 알고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행해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승리를 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계시를 하는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감사하나이다. 저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깊이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열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